오늘은 두 번째, 믿음은 구원의 필수 요건이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은 인간이 구원받는데 가장 중요한 필수 요건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또한 어떤 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에 대한 정의를 알아보고 그 믿음의 소재는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믿음의 정의는 어떤 것인가? 믿음의 정의는 어떤 것인가? 아주 오늘 말씀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3절에서 말씀하고 있기를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믿는 것이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을 주관하여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말하기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진한원을 믿는 자는 구원이 없다 그 말이에요. 진한원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 말이에요. 응? 뭐 예를 들자면 원숭이가 진화가 돼가지고 사람이 되었다. 응? 그럼 지금도 진화론이 계속 진행되어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원숭이가 요즘에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응? 그래서 참 어리석은 존재이다. 또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신 것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냈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걸 믿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걸 모르면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응?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말씀, 성령 나, 이 삼위일체론을 확실하게 알아야 구원이 이루어진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말씀하기는 뭐라고 했느냐? 믿음이란 것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을 말로만 믿고 소리만 듣고 그렇구나 하고 인정해서는 안 된단 말이야. 그걸 100% 믿어야 된다는 거야. 100%. 응?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는 곧 진리요 예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른 종교는 다 뭐요? 죽은 신을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있는 예수님, 살아있는 종교를 믿는다 그 말이에요. 소망 있는 종교단 말이에요.
소망 있는 종교. 예수께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는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의 부활이 그 사건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 구원이 없어요. 교회는 잘 다녀. 왜? 인간이 본능적으로 신의 존재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러나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냥 남이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 하고 믿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응?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속하사 그가 무덤에서 살아났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에는 핵심이다. 핵심. 그게 복음이요. 그게 복음이요. 응?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내 죄를 대신 하신 것을 믿는 것이다. 응? 예수님께서 내 죄를 예수 대신했잖아요. 응?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하셨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구약에는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돼서 매일 안식일날 살아있는 생명을 끌고 왔어요.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가져오고 부자는 소도 가져오고 양도 가져오고 그랬단 말이에요. 매일 피를 흘리면서 제사를 드렸어요. 왜 짐승이 죽었을까요? 내 죄 때문에 짐승이 죽고 말았다. 그러나 그거는 형식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대신 그 죄로 말미암아, 나의 죄, 여러분의 죄로 말미암아 대신 죽음으로 우리가 살고 그가 죽는 은혜가 있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예수는 실패한 자다. 예수가 뭔 실패했어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실패한 사실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죄를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는 자는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자기의 죄를 자기가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였기 때문에 내가 사는 축복을 받은 것이다. 야고보서 2장 1절의 말씀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다. 내 형제야, 영광이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애모로 취하지 말라. 다른 신앙의 대상을 통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오직 예수, 그분 한 분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진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 말씀에 믿음이란 진리를 믿는 것이다. 진리를. 믿음이란 진리를 믿는 것이다.
믿음이란 진리를 믿음. 진리가 뭐요? 말씀. 말씀이 뭐요? 예수. 예수가 뭐요? 말씀. 말씀이 뭐요? 하나님이다. 말씀이 뭐요? 성령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기 때문에 첫째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다 보니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믿어진다고 말이에요. 말씀을 믿다 보니까 성령 대신 예수를 믿게 된다. 말씀을 믿다 보니까 성령 대신 말씀을 믿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응?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에 진리는 누구요? 진리는 뭐라고 그랬어? 응? 진리는 뭐예요? 진리는 예수다. 따라서 진리는 예수님이시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에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 응? 요한복음 몇 장? 요한복음 몇 장?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 진리는 예수님이시다. 요한복음 6장 14장.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에 예수만이 영원 불변하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에 진리는 뭐요? 성령님이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리는 성령님이시다. 말씀은 뭐요? 성령님이시다. 16장 13절. 시편 31편 31장 5절 말씀에 진리는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7장 17절의 말씀에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또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진리는 하나님이시다. 요한은 말하기를 뭐라고 했어? 17장 17절의 말씀에 진리는 하나님이시다.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에 믿음이란 복음을 믿는 것이다. 복음. 말씀을 믿는 것이다. 믿음이라고. 말씀이 뭐예요? 기초단 말이에요. 말씀을 모르고 예수를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모르고 성령을 믿는다는 것은 그건 뭐예요? 무당이다, 무당. 말씀을 전혀 몰라. 너무 어렵대, 내 설교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한승조 목사는 너무 설교가 어렵다는 거야. 어렵다는 거예요. 왜 어려워요? 내가 보건대 엄청나게 쉬운데. 엄청나게 쉽게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무지하게 어렵다고 그러고 전도사들이 그러기를 말하기를 신학교에 강의하는 것이지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다. 한승조 목사 설교는. 그렇게 어렵다 그래요. 목사들도 그래. 목사들도 아이고 교회 성도들이 목사님 설교를 이해하겠어요? 그 소리 하면 나는 아무 말도 안 해. 왜? 너무 쉽거든. 말씀을 믿으면 돼. 말씀을 믿으면 성령 대신 진리가 말씀을 이해시켜 준다고 말이야. 말씀을 믿으면 성령 대신 진리 대신 예수님이 말씀을 이해시켜 준다고 말이야.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이 진리시다. 하나님이 성령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성령이 있는데 전혀 몰라. 기도할 때에 목사가 기도할 때에 나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 진리 되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되신 하나님 우리를 이해시켜 주시옵소서. 성령 되신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목사들이 하나도 없어.
여기 다 있잖아. 여기 다 있잖아. 여기 다 있잖아. 다 있잖아. 응?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는 성령님이시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말씀 뭐라고 있어? 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말씀 뭐라고 그랬어? 진리는 예수님이시다. 여기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말씀에 진리는 누구요? 성령님이시다. 할렐루야. 시편 31편 5장에서 진리는 하나님이시다. 또 마가복음 요한복음 17장 17절의 말씀에 진리는 하나님이시다.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에 믿음이라 다른 게 아니다.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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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이게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은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응? 응? 복음의 핵심은 누구야? 복음의 핵심은 예수다 말이에요. 예수. 복음의 핵심은 예수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의 인간은 승리한다 그 말이에요. 놀라운 믿음이다. 또 요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에 믿음이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 예수를 그리스도임으로 고백하는 자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응?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 믿음이란 예수님을 자기의 마음에 영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에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나에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나의 의인으로 영접하실 때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과 복음과 예수와 하나님은 먼 곳에 없어. 나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 있는 것이지. 진리 되신 하나님, 성령 되신 예수님, 진리 되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임재해야 된다. 마음속에 임재하고 있을 때 내가 말씀을 통해서 영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응? 초동적인 학문은 우리가 신앙은 뭐냐? 초동적인 신앙은 말씀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하는 사람은 아직까지도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 믿음이란 예수를 자기의 마음에 영접하라. 마음의 문을 열고 자기의 마음에 모시는 자가 되라. 모시는 자. 응? 요한일서 5장 1절의 말씀에 믿음이라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다. 어? 요한이 말이지. 요한이 정말 진리의 말씀을 엄청나게 잘하셨어. 응? 요한일서, 요한2서, 요한3서 무슨 말씀이? 사랑장이다. 사랑장. 하나님으로부터 요한은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요한일서, 요한2서, 요한3서까지 그 사랑을
이야기했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 말씀을 믿는 사람,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다. 생명의 의인으로 사랑해야 된다. 누가? 예수님이.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24절까지 믿음이라 믿고 의심하지 않는 것이다. 마가복음 11장 23절로 24절까지 믿고 의심하지 마라. 믿고 의심하지 말아야지. 믿고 의심하고는 믿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 읽어보세요.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뭐라고 그랬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응? 절대적으로 믿어버려야 된다. 완전히 믿어버려야 된다. 완전히. 100%. 온전히 믿으라는, 온전히 믿으라. 그래서 첫째, 믿음의 정의라는 것을 아주 정리를 잘 해놨어요. 내가 어제 이걸 보면서, 오늘 아침에 이거 보면서 팔딱팔딱해서 너무 좋았어. 하나님은 진리시고, 하나님은 성령이시고, 하나님은 말씀이시구나. 말씀을 내가 의지하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내 마음속에서 성령이 움직이는 거야. 성령이 내 마음속에 이 말씀을, 복음을 영접했더니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뜨거워지면 그 뜨거운 마음이 하나님을 진리로 알게 되고, 예수님을 성령으로 알게 되고, 예수를 진리로 알게 되고, 진리가 성령이 말씀으로 임재하게 된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나는 뭐요? 늘 성령이 내 마음속에서 주관하고 계시다. 응? 그러니까 순봉교회에서는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순봉교회에서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은 그냥 말씀만 믿기만 하면 성령을 받는 거예요. 말씀만 인정하고 믿기만,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만 하면 성령을 받게 돼요.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이 내 마음속에서 자동으로 뜨거워진다. 자,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와 같이 말씀을 믿고 말씀을 바라보면, 받아 먹으면 성령이 내 마음속에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내가 하나님과 교제함이 이루어진다. 예수와 성령과 함께함으로 교제하게 된다. 그 말. 할렐루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하는 게 아니고, 말씀만 받으면, 말씀만 먹으면, 말씀만 믿고 나가 영접하면,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 성령을 받을 필요 없어. 이미 성령이 내 마음속에 임재하고 있다니까. 응?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마라. 바람에 나르는 겨와 같이 흔들리지 마라. 자, 첫째는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믿음의 소재는 어디 있는가? 믿음의 소재, 믿음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 어느 교회 목사님 와서 이 믿음이라는 설교를 하라게 봐 못해. 우리나라에서 성령론이 제일 어려운데 이 신학을 공부하게 되면 성령론이 제일 어렵습니다. 근데 성령론은 누가 제일 잘 가르치냐면 곽성희 목사님이 제일 잘 가르쳐요. 아주 잘 가르칩니다. 그분한테 성령론을 공부를 몇 년 하다 보면 완전히 신학사상, 철학이 신학사상이 딱 잡혀있어요. 한순일 목사가 수십 년 목회를 했어도 이다이라는 소리를 안 듣잖아. 네, 말씀대로 먹이니까 근거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나에게 이다이라는 소리를 안 한다. 그런데 말씀이 없는 말을 자꾸 했으니까 이다이라. 응? 그럼 믿음의 소재는 어디 있는가 한번 살펴봅시다. 자, 두 번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의 말씀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응?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래. 그럼 누구 것이가? 말씀을 영접하는 자만이 그 사람의 것이다. 그 말. 그러니까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자만이 믿음을 영접할 수 있다. 그 말. 믿는다는 것은 쉬운 것 같으나 누구나 믿어지는 것이 아니며 믿어진다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믿어진다. 할렐루야. 교회 다닌다고 해서 믿어지냐? 안 믿어져. 불러는 잘해. 셀라는 잘해. 안 믿어져. 막 뭔가가 막 그냥 병이 고치고 막 뭔 일이 벌어지고 막 천지가 막 요동하고 막 다 내 것으로 보이는 거야. 하다 보면 그것이 인간이야. 신의 존재. 자꾸 예수가 간 것도 없고 아무것도 간 것도 없는데 성령 받지 않았는데 악령 받았는데 자꾸 예수님이 믿습니다 하니까 그걸 갖고 믿다 보니까 그냥 말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응? 말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응? 특히나 권사님들, 나이 먹은 권사님들 신학도 안 하고 설교하러 다니고 신학도 안 하고 신방 다니고 그래. 자기들 신의 은사 받았다. 그건 뭐요? 그거는 막이요. 그건 뭐요? 귀신이요. 말씀을 가지고 설교해도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으면 그것은 절대 귀신이나 마찬가지. 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응? 믿는다는 것은 쉬운 것 같으나 누구나 믿어지는 것이 아니며 믿어진다는 것은 오직 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게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자, 우리 전도사님이 신앙이 없을 때에 출애굽기 막 있다가 불을 받아가지고 막 동네방네 돌아다니다가 그러잖아. 그거 뭐요? 말씀이 믿어져서 성경을 본 게 아니라 그냥 보다 보니까 은혜 충만하게 되고 막 몸이 뜨거워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예정해 놓은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아무나 구원받을 수 없어. 아무나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지명하여 주신 사람만이 성령을 받을 수가 있고 성령 받은 사람만이 구원을 이룰 수가 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접할 수가 없고, 예수를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자, 이 지식은 사람들마다 가지지 못한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지식은 뭐요? 성경. 고린도전서 8장 7절의 말씀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아멘. 바로 그거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귀신을 믿고 있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무당신을 갖고 있어. 그 말이었죠. 응?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만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응?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에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내가 믿는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믿음이 들어오는 거 아니라니까. 그게 습관이야. 습관. 고린도전서 8장 7절에 말씀한 거죠. 응? 옛 구습을 버리지 않고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쭉 나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야. 그렇다고 그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이 아니야. 절대 천국 못 간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내가 열심히 주일날 잘 지키고 수요일도 지키고 금요일도 지키고 철야도 하고 돈도 많이 내고 그래야만 믿음이 들어오는 게 아니야. 그게 믿음이 아니야. 그건 행함이지. 자,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야.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믿음을 주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믿음은 말씀을 듣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요, 모두에게 주시는 배급이 아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선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놀라운 일이죠. 자, 사도행전 3장 16절의 말씀에 믿음은 예수로 말미암는 것이다. 할렐루야. 응?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형성된 믿음은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아니다. 다른 것으로 막 주일날 잘 지키고 예배드리고 철야 잘하고 남편한테 순종하고 돈 잘 내고 그런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니다니까. 하나님이 예정해 놓은 것이요, 하나님이 선물로 믿음을 주어야 돼. 자,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에 믿음은 아브라함처럼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 믿음은 아브라함처럼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의심하면 믿기를 거부하는 마음에는 믿음이 거할 수가 없다. 그냥 복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천국을 가느냐? 못 가. 절대 못 가. 못 가.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막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그러면 안 된다. 체계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장애를 얻었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성령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어째서 나만 이렇게 장애자가 됐는가. 그게 인생의 숙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앙은 없으나 말씀을 막 보기 시작했어. 그 말씀에서 영감을 얻는 거예요. 말씀이 나에게 뜨거워진 거예요. 말씀으로 막 그냥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을 받게 됐어요. 말씀이 뭔지 알아야 돼요. 말씀을 모르면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아. 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의심하면 믿기를 거부하는 마음에는 믿음이 거할 수가 없다. 응?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0절까지 아주 긴데 믿음은 가버나움의 백부장처럼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백부장 유명하잖아요. 유명하죠.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0절까지.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한다. 백부장이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집에 오지 마시옵소서.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온 천하를 이스라엘 나라 천하를 다녀봐도 너 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못 봤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의 믿음이 그 문득병 환자를 고쳐내리라. 할렐루야. 응? 저는 한 번도 아버지 내 다리를 고쳐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장애자가 된 것이 감사합니다. 병신이 된 것이 감사합니다. 응? 얼마나 감사해요. 만약에 내가 장애자가 아니 되고 내가 병신이 안 됐으면 예수 안 믿었어요. 믿을 수가 없어. 마태복음 9장 29절에도 믿음은 눈을 뜨게 된 소경처럼 자기 자신이 믿는 것이다. 응?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다. 믿는 마음이 없는 자는 믿음을 선물로 받을 수가 없다. 눈을 감고 있는 소경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했더니 그들이 10명이 눈을 떴어요. 그런데 한 명만 예수님께 와서 경배를 드렸어요. 예수님 뭐라 합니까? 아홉은 어디 있느냐?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장애를 낳거나 부자가 되거나 문제가 해결됐을 때 예수 잘 믿겠지요? 정말 맞습니다. 기도도 안 하지, 주일도 안 지키지, 믿음도 떨어지지. 세상이 내 얽매여서 세상이만 하다가 지옥에 가는 거야. 9번 다 가버렸어. 눈을 뜨고 나서. 눈을 감고 있을 때는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히 마음속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눈이 떠인 거야. 근데 9번 다 세상으로 가버렸어. 세상이 다 보이잖아. 한 명만 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 절을 했어. 그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기도했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면 다 가버려. 예수님 빠이빠이. 그래서 세상 것을 해결하지 못해도 장애가 된 몸을 고쳐주지 못해도 네가 천국 가는 것이 낫다. 응? 눈으로 죄를 지으면 눈을 뽑아버리고 오른손이 죄를 지으면 오른손을 잘라버리고 차라리 네가 천국 가는 게 낫다 그 말이야. 응? 결론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래. 할렐루야. 나의 믿음이 내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래. 말씀만 사모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을 줬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선물로 믿음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온전히 말씀 충만, 은혜 충만, 감사 충만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이 없는 자에게 구원의 확신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을 하나님 선물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축복합니다. 아멘.